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영이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40쪽 되겠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믿음의 부모에게 복의 원리를 배우는 자녀. 믿음의 부모에게 복의 원리를 배우는 자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복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항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복이 임하게 되는데 믿음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믿음의 부모냐? 아닙니다. 교회에 다녀도 여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복의 원리는 알지 못하고 복의 원리를 따르지도 않고 복의 원리에 무릎 꿇지도 않고 그래서 복의 원리에 대하여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믿음의 부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누구냐? 믿음의 부모는 복의 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또 복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또 복의 원리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부모인 겁니다. 자녀에게 순종을 강요하기 전에 내가 먼저 믿음의 원리를 아는 사람인지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인지 내가 믿음의 원리를 경험하여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합니다. 야곱은 계속 복이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한 이후로 야곱을 만날 때마다 축복합니다. 왜냐? 야곱이 복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복의 원리를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복은 사모했는데 복의 원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복을 인간인 아버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복의 통로일 뿐, 복의 파이프일 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데 결정적으로 꼭 무릎 꿇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결혼입니다. 반드시 복의 원리를 따라 믿음의 부모에게 순종하여 결혼해야 합니다. 부모가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하는 말이 아니고, 또 부모가 다 결정해 놓은 것을 그냥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결혼에 대해서도 또 삶의 여러 가지의 것에 대해서도 믿음의 원리를, 복의 원리를 부모에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여 그에게 당부합니다. 당부하다, 히브리어로 차바입니다. 책임을 준다는 뜻이에요. 명령한다는 뜻이에요.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그 요구에 대하여 야곱은 순종합니다. 왜냐? 복의 원리를 아는 아버지가 복의 원리로 야곱에게 가르쳐 주었고 당부해 주었고 명령하였고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뭐죠? 1절 끝에 보세요. 그 당부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복의 원리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절 보세요.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사람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복의 원리를 따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한테 배워야 될 건 이 두 가지입니다. 복의 원리를 따라 하지 말아야 될 건 뭔지, 해야 할 것은 뭔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모는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의 원리에 대하여 눈이 열려야 됩니다. 또 복의 원리를 따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의 원리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걸 경험하여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맛있는 걸 먹게 되면 자녀에게도 그 맛있는 걸 사주기를 원합니다. 어느 식당에 갔더니 야, 그 음식이 진짜 맛있더라. 그리고는 중요한 때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음식을 맛보게 합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좋은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복의 원리를 배우고 복의 원리를 따름으로 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게 복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고,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고, 헌금은 이렇게 드리는 거고, 또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많은 것들을, 복의 원리들을 체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명백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복의 원리를 부모에게 배워 따라야 합니다. 따르면 스스로 깨우쳐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서 복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부모, 복의 원리를 아는, 그리고 복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믿음의 부모가 있는 사람은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아예 복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하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깨우쳐 배우는 것보다 믿음의 부모가 미리 경험하고 그 원리들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거기에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훨씬 더 앞에 나가서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쉽게, 그리고 훨씬 더 분명하게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를 둔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교회 다니는 부모가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평생을 단 한 번도 복의 원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의 부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명백하게 복의 원리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복의 원리를 따라 복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부모에게, 믿음의 부모에게 배운 사람은 3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전능하다,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샤다이는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자의 핵심은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사람,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분, 모든 걸 황폐하게 하고 모든 것을 빼앗고 모든 것을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가져가실 수 있는 분, 빼앗을 수 있는 분, 그분이 전능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귀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빼앗아 가실 수 있습니다. 송두리째 모든 걸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시고 송두리째 모든 것을 다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복의 원리를 따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어떤 삶을 삽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복의 내용이 납니다.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생육하고 그랬어요. 생육하다라는 것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일을 하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수고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두 번째, 번성하게 하여 그랬어요. 번성하게 하다, 이 말은 제가 자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라바라는 말이에요. 뜻은 곱셈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뺄셈의 인생만 안 살아도 큰 축복인데, 현상 유지만 해도 큰 축복인데, 우리가 덧셈의 인생을 사는 건 큰 축복이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곱셈의 인생을 살아요. 그냥 2 더하기 2는 4인데 이렇게 덧셈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2 곱하기 2는 4지만 똑같지만 그 다음에 4 곱하기 4는 16입니다. 덧셈의 인생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인생이 됩니다. 어떤 삶을 살 때요? 복의 원리를 따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곱셈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또 3절 끝에 보세요.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복, 조상의 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조상의 복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따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조상의 복이 임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이 조상에게 주신 땅, 조상에게 주신 모든 복을 그 사람이 받게 됩니다.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차지하게 한다, 히브리어로 야라시입니다. 상속받는다 이런 뜻도 되지만 빼앗아서 준다 이런 뜻도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들을 빼앗아 내가 수고하지 않은 성읍에 거하게 되고 수고하지 않는 집에 살게 되고 또 수고하지 않은 그러한 집에 여러 물건들을 사용하게 되고 내가 수고하지 않은 그러한 곡식을 먹게 되고 수고하지 않은 그러한 여러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의 뜻입니다. 믿음의 부모에게 복의 원리를 배운 사람은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삽니다. 우리는 2가지 질문 앞에 이 새벽에 서야 합니다. 나는 믿음의 부모인가? 2번째, 나는 내 자녀들에게 복의 원리를, 내가 깨닫고 배운 복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점검하며 하나님, 제가 제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의 원리를 생생하게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도록 저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삭의 가정을 통하여 주님 22번에 걸친 귀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복의 사람이 되는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아버지 주님 중요한 때마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다 복의 사람 이삭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주님 곱셈의 인생을 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부모인가에 대하여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믿음의 부모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의 원리를 아는 사람, 복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 복의 원리를 따라 복을 체험하여 복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복의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복의 사람으로 주님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에서 출발선이 다른 그러한 특별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자녀들에게 복의 원리를 잘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복의 원리를 자녀들이 잘 배워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화도 시온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이들, 주님 우리 중학생들 또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 청장년들, 청장년 부부들을 축복하셔서 주님 이 시온교회에서 주님 복의 원리를 잘 배워 주님 다른 누구보다 앞서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모두 시온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믿음의 부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복의 원리를 배우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 되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